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너무도 많이 비틀어서 해석되어 온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즉 지도자 비방하면 문둥병 같은 재앙이 걸린다라고 조심해라 하는 협박성 메시지로 참으로 그렇게 전달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가장 놀랍게 드러내는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12장에 개진되는, 또 물론 민수기 전체가 다 그러하지만은 12장에 개진되는 이 말씀 속에 알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의 골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고 비방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만 회복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12장 전체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궁금함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광야 같은 현실 속에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참으로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길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의 그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우리가 읽어나간다. 민수기 하는 말씀이 백성의 수를, 민자가 백성 민자니까 백성의 수를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6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40년을 거치고 다 옛사람은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를 헤아려 보니까 대략 또 60만 대군이다. 그래서 백성 수를 헤아리는 기록된 말씀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일 뿐이고, 우리 민수기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하는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의 맥락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읽어야 하나님 여호와가 드러나고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우리의 큰 맥락과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민수기를 지금 읽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신 거죠.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런 그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그 나라는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어떤 의로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언약의 실현 방식으로 내가 이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거죠. 내 능력으로 내가 베풀어 준 은혜로 언약적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건설하고 지금 지키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죠. 오늘 민수기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런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요, 그게 큰 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의 성취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큰 기둥이고 이제 모세 언약은 집으로 말하면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둥이 있어서 이제 큰 집에 골격이 세워졌고 그 집을 어떻게 사람이 살만한 집으로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것이 성전 개념인데 하나님의 집을 당신이 건설하겠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성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종살이 했던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내가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언약을 주셔서 그들의 계명을 주시면은 그 빗된 계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폭로가 됩니다.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40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애굽화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된 백성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아요. 흑인이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씻으면 백인이 됩니까? 안 되죠. 흑인이 깨끗하게 씻으면 씻을수록 때를 밀면 밀수록 새카만 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로시키는 하나님 너희들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언약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교육 장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의 어리석음 불신앙을 폭로시키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죄가 드러나야 그들을 제사의 방식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게 율법 언약의 성취 사건인 거죠. 이게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방식인 거죠. 제사 행위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센터가 되는 거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도 하고 진행도 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이제 준비 과정을 다 거쳐갖고 광야로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탐욕의 무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늘 스스로 힘으로는 그 광야를 살아갈 능력이 없지 않아요. 또 환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도를 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그랬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괴롭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때리는 것도 괴롭히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서 성장시키려고 성숙한 인생 만들려고 때리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풀포기 하나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그때그때 먹을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죠.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애굽에서 살던 그 옛사람의 소욕이 자꾸 유혹하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옛사람의 소욕과 예수 믿고 새로운 성령의 소욕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7장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꾸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있지만은 옛사람의 강력한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잡아당깁니다. 옛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는 애굽 귀환 운동입니다. 광야가 살기 싫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거죠. 예수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풀려야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애굽 귀환 운동이 이 거대한 반역의 물결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덮치는 사건들이 우리 다음 시간 나오고 오늘은 모세를 반역하는 이제 반역의 첫 징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징조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근성들이 더 거대한 노도처럼 막 이렇게 물결 치듯이 분출이 됩니다. 오늘 모세가 12장 1절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도대체 누굽니까? 가장 첫건 아닙니까? 제일 첫건이 미리암은 누이고 아론은 그 형이니까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너무도 모세에게는.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런 이제 반역의 몸짓이 나옵니다. 왜? 모세 당신만 무슨 하나님하고 최고 가까운 무슨 어떤 권위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옵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이게 왜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둥병이 걸릴 만한 죄가 되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 이 민주사회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뭐 민주사회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독재사회를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신 분인가를 설명하는 신적 계시의 말씀인 거죠.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물론 구약의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계시적 차원에서 장차 오실 진짜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우리 왕이신 우리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 예수가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단순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영도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거죠. 그러니 메시아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했냐?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했지 않느냐? 말씀하지 않느냐?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딱 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판결을 해주시는 거죠. 3절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 하는 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계시적 개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 개념들이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성격이 온유해 이런 온유가 아닙니다. 성격 온유한 사람도 열받으면 변한다는 사실 아시죠? 평소에 온유한 사람이 이거 열받으면 더 이제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말이죠. 집에서 폭발하면은 안 그랬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게 도덕적 인성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온유는 낮아지심 이런 뜻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분이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뭐라고요?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하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게 예수님이 성품이 뭐 부드러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계시적 개념이니까 그의 높으심, 절대적인 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셨다. 그 모든 존재론적 지위를 다 포기하시고 신적 지위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는 자기가 어떻게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동참하기 위해서 낮아지심의 표현이지 뭐 성격이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뭐 성격이 부드러운 건 좋은 거죠.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을 받았는데 비방을 그냥 수용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비방받으면 뭐 대로받고 뭐라 그러죠? 말로 갚는다고. 그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것은 장차 오신 메시아의 그 예표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그렇게 붙들어 준 거죠.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권적인 지위로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 인간 댐댐이가 아론보다 더 나아서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죠.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장차 오신 메시아의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그냥 픽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알리지만 내 종 모세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하고는 다르게 특권적인 지위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모세에게 지금 부여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본문이 그렇죠. 8절 보십시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아론, 미리암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인물들이지만은 그 중에 모세는 특권적이다. 모세는 절대적인 권위의 자리에 내가 인정을 한다. 지금 그런 말이죠. 이런 것은 오늘 민주사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적 개념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언약하고 있는 모형적 인물로서 지금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 들어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고 신약 메시아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이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눈과 같이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와 죄의 결과로서의 문둥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구약적 표현으로서 문둥병, 유출병 여러 문제의 양상을 레위서에서 많이 말했지 않습니까? 레위서 언약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 언약 혹은 레위기에 나타난 이 시내산 언약이 민수기의 역사 현장에서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실제화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래서 이미 레위기서에서 문둥병 걸리면 제사장한테 빨리 가라. 유출병에 걸려도 빨리 제사장 가서 진단을 받으라. 이게 얼마나 많이 강조된 하나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둥병, 유출병 다 불치병들입니다. 문둥병 걸리면 쌀이 썩어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도 그 통증을 못 느끼고 썩어 문드러져 죽는 병인 거죠. 가장 무서운 병인 거죠. 구약에 드러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의 한 내용인 거죠. 그것이 바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 죄라고 하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의 구약적 표현인 거죠.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읽어낸다. 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다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읽어내기 위해서 대전제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 그걸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반역했다는 것은 미리암만 반역한 게 아니죠.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분출 현상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보편적 현상을 그냥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상이 그런 거죠. 다윗의 우리아를 정말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자기가 간통하고 이렇게 한 그 모든 그 죄악이 다윗의 죄만이겠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했던 정말 불치의 병을 이미 앓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러면 하시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400년 종살이 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 살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0년 종살이에 팔려 들어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 우여곡절의 세월, 그 고난의 세월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게 하시고 열장으로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광야를 지금 통과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반역의 몸짓이 드러나고 이런 거죠. 이것이 보편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죄의 현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대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했지 않습니까? 예, 문둥병에 걸려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전부 이미 어디서 지금 폭로가 됐습니까? 나와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전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고 뛰놀며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지금 벌이는 축제들 말이죠. 그게 마치 무슨 대단한 기쁨이나 되는 것처럼 샴페인 터뜨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영원하냐고요. 그것이 그 찰나 같은 쾌락의 유혹들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믿는 우리들까지도 유혹하는 오늘 세상 속에 던져놓고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실상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출을 시키고 밝혀내고 있는 중이죠.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반이나 썩어 푹푹푹 막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간절한 중보적 기도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이 썩어 죽어 들어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쳐 주옵소서 이런 거죠. 예. 모든 인간은 스스로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를 병든 우리를 고쳐주는 의사가 찾아와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했지 않습니까? 병 있는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 유명한 비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건강하면은 병원이 우리에게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라야 병원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삼성병원을 갈까? 또 좋은 병원이 뭐죠? 아산병원을 갈까? 막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병에 걸려서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까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냥 뭐 다 죽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죠. 고쳐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서를 고쳐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 말이죠. 하나님을 제거하고 마치 우리 인생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작업을 우리 자녀 삼아 자녀답게 살아가기 만들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서 진을 치니라.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미리암이 이래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인 거죠. 이런 말씀이 지도자 비방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허탄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허탄한 반역의 몸짓을 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리얼한 모습을 하나님께 노출시키며 그 죄의 대가를 만약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문둥병 걸려 죽어 마땅한 반이나 썩어서 그냥 그렇게 죽어 마땅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를 고쳐 주시는, 다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고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의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문둥병 같은 우리 인생들, 그냥 내버려두면 푹푹 썩어 그냥 죽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다 했습니다. 제사장이 진단을 내려서 진단을 해서 온몸이 전체가 다 문둥병이 걸리면 정하다 이렇게 해줍니다. 약간 덜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오히려 그게 부정하다고 해버려요.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문둥병이 들어서 온몸이 다 우리는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고 십자가를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인생 아닙니까? 이제는 옛것은 지났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라운 깨끗한 피조물로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우리는 문둥병 늘 비방이나 하고 다니는 그 비방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자리가 이웃도 비방하는 거죠. 그 비방이라는 건 자기가 심판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보편적 질병입니다. 다른 사람 씹는 게 그렇게 즐겁다는 거죠. 타락한 불행한 습관입니다. 정말 그런 불행한 습관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찾아오면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 시체를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구스 여인은 이방 여자 아닙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도덕적 차원에 설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스 여인만도 못한 이방 여자 죄인들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계시적 사건이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 복음적 사건이라고요. 이 복음적 사건을 아론과 미리암은 캐치를 못한 거죠.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들과 뒹굴고 놀면서 그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비방했지 않습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놀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바리새인도 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비방하는 그 비방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방할 만한 그런 의로움과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체가 어떤 건지 문둥병에 걸려 마땅한 존재임을 폭로를 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방 여자를, 이방 죄인들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 자기 백성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12장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13장 넘어가시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장 우리 지금 이게 시련과 세대 교체인데
지금 첫 번째 시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앞으로 계속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이 모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1차 시련 가운데 11장, 12장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13장, 14장. 지금 요 전체 이 내러티브를,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 탐욕의 무덤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 하늘 만나로 만족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거 내놔라. 이렇게 해서 탐욕했지 않습니까? 오늘 12장은 비방 사건인 거죠. 모세를 비방하고 자기가 권위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모세의 권위를 부정한 사건이죠. 13장, 14장은 불신앙과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탐꾼을 이제 13장에서 보내는 내용이죠. 우리 내용은 뭐 잘 아는 거예요. 정탐꾼 12지파의 한 대표자를 불러가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고 오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실하게 그 땅을 점령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의 눈에는 현실만 보이는 거죠. 성이 너무도 크고 견고하고 이러고 성이. 그 땅 백성들은 막 거인처럼 내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작아서 못 들어갑니다 하는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때부터 40년을 내가 돌려버리겠다. 너희들 안 되겠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 넣어놓으면은 가나안 땅 가서 너희들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하겠다는 거죠? 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거 아니냐.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본격적인 이제 세대 교체 작업을 시련을 통과한 세대 교체 작업을 내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게 우리 오늘 지금 13장에서 읽을 내용이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14장 계속 읽어 나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내용을 언약의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은 성도님들 탐욕 부리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도덕적 교훈이 나는 거죠. 누가 탐욕을 부리고 싶어 부리나요? 탐욕이 부려지니까 부려지는 거지. 자, 이 말씀 잘 이해하시죠? 탐욕은 내가 부리는 게 아닙니다. 부려지니까 부려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냥 백화점 가면은 막 다 사고 싶은 거예요. 막 다 가지고 싶고. 그렇게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자꾸 들리는데. 그러니까 탐욕 부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 뭐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런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면 공자, 맹자가 훨씬 나아요. 훨씬 강단에서 공자왈, 맹자왈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건 훨씬 자세한 처방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쭉 읽어나가는 말씀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15장까지는 못 가잖아요.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이었는데 어떤 시련의 과정이 있고 그 시련의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가면은 이거 뭐 민수기가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민수기 전체 구조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문학 작품 같아요. 너무도 잘 짜여져 있는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이 민수기가 이 마지막 부분이 뭐가 나온다고요? 제사 제도가 나와요. 여기 1차, 2차, 3차 시련 이렇게 민수기 전체 중간 토막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잘 짜여져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신적 작품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기가 막힌 문학 작품, 우리나라에도 문학 작품이 좋은 문학 작품이 많지 않아요. 대하 소설도 많고, 그 소설가들의 그 창작력, 창의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 등장인물과 그 스토리 전개와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드라마틱한 어떤 전개 이런 것들이 이 드라마티스트들이 오늘날 이렇게 곽감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막 드라마 많이 보지 않아요. 김기웅 목사는 허준 드라마를 봅니다. 그게 그렇게 잘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반전의 스토리가 확 주인공이 막 그냥 다 죽을 것 같다가 확 그 반전이 돼가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성경처럼 이게 하나님은 완벽한 신적 드라마티스트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짜놓을 수가 없어요. 1차 시련에서 탐욕 부리지요. 비방하지요.
불신앙해서 너희들 40년 돌아. 시체가 이제 엎드러질 거야. 광야에서 막 엎드러질 거야. 전부 시체가 널브러지게 다 죽게 돼. 이런 내용으로 쾅쾅쾅 진행되다가 15장에 가면 그게 확 반전이 돼요. 그런 너희를 내가 언약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그냥 아주 죽게 할 수 없어. 다시 새로 난 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는 그 신실하심, 언약적 사랑을 이 제사의 제도로, 이게 앞에서 나온 우리 레위기서에 나온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그게 율법의 언약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실현을 한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결코 놓을 수 없어. 너희는 탐욕 부리지, 비방하고 문둥병 걸렸지. 문둥병 걸려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야. 불신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냥 내가 시체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끝나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야 뭐 조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좋아했다, 싫어했다, 조금 자기한테 유리하면 좋다 그랬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싫다 그랬다가 뭐 이 조석으로 바뀌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말이죠. 근데 예수를 점점 믿고 나면 조석으로 안 바뀝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게 시련이 오는 게 당연하지. 시련 와서 많이 무너져야 되겠지. 더 많이 무너져야 되겠지.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속 사람이 자라고 있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깨달음은 민수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이 민수기가 아니면은. 민수기 모르면은 복음을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신명기 가면 또 그래 강조를 해야 되겠죠. 진짜로 이게 민수기를 모르면 너무 실감이 너무 리얼하다고요. 민수기는. 이렇게 리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뭐 탐욕 덩어리라고요. 그래, 탐욕의 무덤에 묻혀 죽어 마땅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놓고 비방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한 것도 우리의 몸짓으로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내 멋대로 살아.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 거야.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애들도. 아버지, 엄마가 뭐 하라 하면 싫어. 나는 내 좋은 대로 살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려 죽으면 마땅해요, 우리는. 무슨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불투명합니다. 이제 곧 13장이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보고하는 내용을 오늘 결론부터 읽고 오늘 읽죠. 30절로 가보시죠. 내용을 이제 쭉 이제 읽으면 아는 거니까. 13장 30절을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장 30절입니다. 자, 12정탐꾼을 다 보냈는데 보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무슨 능력을 믿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야. 저 땅을 주기로 이미 약속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의 어떤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가. 그냥 진격 앞으로 하면 우리는 점령해.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게 된 거죠. 이게 언약적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건강한 선물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기들이 평가를 다 해버린다니까요. 자기가 신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 들을 때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올라가서 쳐서 그 땅 정복하라 했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못 주겠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너무 빠릅니다.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손길은 안 보이는 거죠. 어제 우리 어느 성도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타깝고 간절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면서 말이죠. 현실이 너무 압도적이래요. 너무.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거죠. 현실에서 당장 우리 아이가 아프다 하면 뭐 당장 우리는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고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옛사람이 이게 너무 빠릅니다. 옛사람의 소욕은 보이는 대로 현실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안 돼, 돼! 막 이렇게 막 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진짜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컸습니다. 저걸 어떻게 정복을 해? 이런 거죠. 저 크고 견고한, 실제로 여리고성이 견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그 땅의 백성들이 거인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 보십시오. 인간이 평가를 합니다. 원래 여러분과 저는 평가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해주는 게 다 좋은 겁니다. 원래 우린 자궁 속에 들어있는 갓난아이처럼 엄마가 그 갓난아이가 아기를 베면은 엄마의 입맛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입덧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덧은 이 모태에서 생산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아이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궁의 모태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다 챙겨서 주고 그걸 영양가로 공급하면 그 안에서 양수 안에서 즐겁게 놀면 되는 겁니다. 그 엄마가 한번 톡톡 치면 되는 거죠. 아이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신적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걸 평가합니다.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이러니 그 평가하는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겼으니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이 세대교체를 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속사람을 키운다는 건 어린아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가짜 성인을 죽여버리고 잘못된 성인이 우리는. 성인으로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한 인생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건 다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왜? 하나님만이 평가자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을 평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수용하게 되죠. 예. 자궁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뛰놀고 그냥 행복하게 살듯이 이게 자궁에서 출산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평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누구 기준으로, 세상에 누구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고요. 그 평가의 기준이 전부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이미 사회화된 기준이라고요. 예? 어느 대학 가면 좋은 대학, 그건 좋은 학교, 어느 대학 가면 나쁜 학교, 이렇게 그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을 평가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싸운다는 건 아주 치열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좀 그런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저런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게 교회 안에서 평가돼야 되냐고요. 세상에서 좀 돈을 좀 많이 벌 수도 있고 안 벌일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이 준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죠. 이거 믿습니까? 이거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 적당히 주시죠? 그런데 딱 교회 밖에 나가면은 많은 건 좋은 거고 적은 건 나쁜 거랑 딱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도 그렇게 평가해요. 좀 많이 있으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좀 없으면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속주의 기준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유일하게 평가하시는 평가자이시고 우리는 그 평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 다 선이야. 만족이야.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이 진리 기준 따라서 강건하게 진행하면 세상에서 평가받고 천대받고 세상에서 우쭐대는 사람 그렇게 살았다가도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우리가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오면 냄새가 다르다는 거죠. 야, 이거는 참 복음이 있는 곳이 냄새가 달라. 여기는 평가하는 곳이 아니지.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좀 어떻게 여력이 있는 사람은 여력이 있는 대로 또 교회를 봉사하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방식으로 또 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평가가 있냐고요. 악평하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며 자기들이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신장이 크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자기가 지금 자기 평가하고 자기가 지금 절망하고 앉아 있는 거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가 자기를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작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큰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정복을 하겠냐 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보고 절망하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그릇된 평가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도 원망하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모세를 그렇게도 원망하는,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 어?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을 하겠냐?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현실 넘어 도도하게 섭리하시는 언약 성취의 거대한 물결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언약적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 이래 갖고 이거 목사가 이래 갖고 이게 천국이나 가겠나 이런 식의 자괴감에 빠진다든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뭐 우리는 탐욕스러운 존재죠. 우리는 늘 비방하고 삽니다. 뒷담화치고 살아요. 우리는 다. 예. 불신앙하고 산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제사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제사를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착착 끌어갑니다. 성막으로 와. 다시 성막으로 오면 너는 온전한 회복이 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결코 놓을 수 없어. 그런 거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오늘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폭로시키는 것 같지만은 그 폭로가 되면 될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 안에서 성취된 그 십자가로 성취된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믿고 전진하려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나를 믿고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세대 교체의 사건, 옛사람을 날마다 폭로시키고 죽여가지만은 속사람을 날마다 세워가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적 신실함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참된 평강과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세속의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